하나는 부속수가 된다는 것을 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그게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 주신 약속이 뭐냐면 땅을 줍니다. 그 땅에 특별히 많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누구한테 주냐 했을 때 족장들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세월이 엄청 흐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거. 그 창세기에서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요셉입니다. 요셉이 모르는 왕이 등극하는 게 출애굽 1장이에요. 그럼 세월이 얼마 정도 되었느냐? 약 400년 이상이 흘렀어요. 400년 흐른 거예요. 400년 흘러서 누가지 중심이 되냐면 모세가 중심으로 되죠. 모세가 중심으로 돼서 자신들이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은 목사가 정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정하냐?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것이 뭐냐면 약속을 근거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야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냐면 애굽 또는 이집트에 있고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본향으로 가야 돼요. 그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러내셨잖아요. 그 불러내신 것은 출애굽 19장에 확인하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 사회인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가 싸우는 나라입니까? 죄와 싸우는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에요. 그럼 종은 누구의 말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모세 우병을 통해서 들려주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하겠죠. 그 확인하는 것을 알겠죠. 시험입니다. 똑같이 인간들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시험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 틀림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높은 산에 있는데 떨어지면 하나님 받아주시면 하나님 믿고 안 받아주면 하나님 없고 이런 시험은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시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민수기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 장이 13장과 14장과 15장과 16장입니다. 가장 핵심 장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은 가데스 바냐에서 벌어지는데 이 분명히 정방권을 보는 거잖아요.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떠났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어디로 안 간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 간다? 가나안 땅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가 이쪽으로 있을 겁니다. 기회가 안 나가지고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 38년 또는 40년 세월을 보는 거예요. 조금 있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왜 돌리느냐 했을 때 그들이 뭐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강연하는 것은 어떤 학교라는 말입니까? 순종의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라고? 순종이다. 네. 하나님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순종을 배웁니까? 하나님 주인이시. 누가 순종을 배워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된 신분이니까 종의 신분으로 뭘 배워야 되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입니까? 99% 지키고 1% 안 지키는 게 아니라 100%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38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38년 광야의 생활을 이 사람들은 가야 할 고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본향을 사모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너희들 같이 안 갈 거야. 난 너희를 떠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그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이곳이 있어 없어요? 없죠. 싸움이 이깁니까? 승리합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죠. 하나님 가라는 거, 하나님 멈추라는 것이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것이 성경 보는 시간이고 그것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라고 가고 하나님 멈추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한 공동체라는 것이 있지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수준했을까요? 수준 안 했을까요? 완전하게 순종합니다. 제가 약간 설명이 길어지고 말해서 길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 안에서 두 가지의 인성을 가지고 하나의 인성과 하나의 뭐가 있죠? 신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쳐다보거든. 나는 인성을 볼 거야. 나는 인성을 볼 거야 하면서 자꾸만 뭘 생각할까요? 요걸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이 인성으로 왔다는 것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인성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고 몸이 아파요. 피곤해요. 진짜. 이분이 33년의 인성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성경 계속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린 시절이 지금 지혜가 잘한답니까? 지혜가 안 잘한답니까? 잘한다. 지혜가 잘한다는 것은 신이니까 잘한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돼요. 뭐로 봐야 됩니까? 완전한 인간 오시는 분이 지혜가 잘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아닙니까? 그 신성이죠. 그거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디로 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앞으로 봐야 되잖아요. 제 말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래도 신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안 아프실 거야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은 완전한 지혜가 있는데 자라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말보다도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건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그가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자라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까? 저를 모범으로 삼지 마세요. 사람을 모범으로 삼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완전한 인간을 오셔서 차이점은 그건 제가 있다 제가 없다? 제가 없어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 근데 죄인이들한테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로운 존재를 받았죠. 그죠? 여러분 의로운 존재가 됐죠. 법적으로 그래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못하는 말입니다. 실제 죄인은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거하신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죠.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못 산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돼요.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때로는 실제하고 때로는 좌절해요. 하나님 주신 본향이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을 해요. 근데 그 돌이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까 본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이건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페이지예요. 세 번째 페이지. 여기 보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 키워드가 첫 번째가 계십니까? 네. 왕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봐야 됩니다. 볼게요.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은 워낙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 볼게요. 촬영하면서 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일단 1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읽을 때는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저자가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적혀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할 키워드가 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왕이 어떤 왕으로 온다는 말입니까? 약속된 왕으로 온다는 약속이 중요하다. 세 번째 뭘까요? 그런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뭐냐? 누가?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하는데 새 이스라엘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할 때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하다. 그럼 첫 번째 뭐죠? 왕. 두 번째 뭐예요? 약속.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세 가지는 그걸 좀 넣읍시다. 그래야만 이해가 잘 되니까요.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맨 처음 단어가 뭐가 나와요? 이제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 구약과 신약이 언어가 다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뭐라고 해요? 제가? 헬라어. 그럼 헬라어를 읽어보면 맨 처음 나온 단어가 뭘까요? 다윗. 자 그러면 신약을 딱 시작할 때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란 말이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다윗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 들어줬는데 맨 처음 나오는 건 뭐죠?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두 사람이 뭐죠?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가장 절정기의 인물이고 제일 잘 다스렸던 왕 중에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누가 가장 좋은 왕이 됐을 때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복잡합니다. 말해야 되는 어쨌든 이 다윗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뭘 맺으셨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뭘 맺었죠? 언약을 맺었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 올 것이다? 후손을 통해서 누구 온다? 그리스도 오실 거잖아요. 왕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놓는데 야곱 몇 명 아들 낳았다고요?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딱 하나 더 있어요. 디나라는 여자. 제일 3명인데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 유다. 이 유다에서 누가 태어날 것을 태어났죠? 이야기하죠. 왕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요. 창세기 42장. 그러면 창세기 약속에 됐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보내주시는데 마태가 1장의 1절에서 그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 족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쭉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맞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은 하시며 이시며 그가 머리서 내려고 내게 준비하러 왔노라니.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오는데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고 연구하는 자가 왕이 누군가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 근처까지 오죠.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왔는데 정작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예수님이 어떤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1장 21절을 보십시오.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유에 사고하에 되었더라. 그 요수아라는 말도 근저 내용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왔었는데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신다? 죄에서 구원해 준다. 그럼 아담의 죄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원죄와 자본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줄 예수라고 하셨고, 그분이 신분은 어떤 신분을 오신다는 말입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열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성취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한 부분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가보시죠. 자,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죠. 자,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 아래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분 단어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이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제일 사랑하는 용하여라되 다윗의 자손들과 내 아내 마리아의 우리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인생을 다는 소명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 죄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는 어떻게 잉태가 되게 되죠?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뭘 됐다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생육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육법으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보내줬죠.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 없다는 걸까요? 죄가 없다. 왕이시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 조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오실 그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드디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가십시오.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율법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할까요? 차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5장 17절을 보십시오.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나 신자나 배우는 사치하라 새로운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는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돼 있죠. 보통 율법이나 선지자를 생각할 때에 성경을 여러 가지 틀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는 율법서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뭐로 볼 수 있죠? 선지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는 말입니까? 완전시켜야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왔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7장에 보면 그러면 왜요? 하나님으로 그 안전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 설교하고 있고 여기들은 제자들이 앉아있고 그 밑에들은 무리들이 앉아있죠. 산 제일 아래에 누가 앉아있다는 거죠? 무리들. 여기 누가 앉아있죠? 제자들. 여기 누가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서 그들이 뭘 선포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서를 가르치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으로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을 가보세요.
자, 우선 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죠. 산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 또 누구예요? 제자들. 또 누구예요? 우리들이 있다는 약간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펴고 것이라 모든 은혜를 이루시기 오셨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이건 쉽게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럼 20절 말씀, 18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를 나타나서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내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돼 있잖아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며칠 동안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며칠 동안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까? 모르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며칠 동안 자기 부활하는 걸 가르쳐 주시죠? 40일. 기억하셔야 돼요. 며칠이라고 해?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이 지나서 어디로 가죠? 승천했죠. 그리고 승천에도 어디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40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40일 안에 들어가는데 갈릴리 어떤 산에 왔죠. 와서 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왕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떤 산에서 열한 사도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주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죄와 사망을 파괴시키는 권세입니다. 잘 사는 권세가 아니고 무슨가? 죄와 사망에서 회복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거를?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이죠. 조금 넓게 볼게요. 12명에게. 12명에게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럼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 다음 뭡니까? 성례죠. 성례는 뭐라 적혔죠? 그는요? 세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야겠죠. 그러면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이 됐다는 겁니까? 왕이 됐다. 근데 앞에 단어가 붙죠. 영광의 왕. 그쪽 그 영광의 왕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붙어 있어요. 그 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셔요. 그 영광의 왕이. 그래서 영광의 왕이 오는데 너희들 신앙생활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영광의 왕이야. 왕이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마태복음 28장 가르치는 뭐냐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죠? 뭐 하라고요? 예배. 공예배 그 중요합니다. 공예배, 오전 예배, 오후에 있지만 그 공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고 우주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빨리 맞춰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죠? 예. 맞죠? 수신자는 누구예요?
특별히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릅니까? 잘 압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무슨 본문들을 많이 분석하겠어요? 구약의 본문을 얘기하는데 이 구약 본문을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옛 약속이죠. 자, 옛 약속인데 구약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마태복음에 상당히 마가나 누가나 요한보다도 많이 적혀있는 부분은 어디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죠. 눈으로 확인하면 제일 낫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 가라사대. 아멘. 보세요.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썼다? 선지자의 말씀을 있죠. 그런데 그럼 23절 보세요. 오라 천지가 잉태를 넣으죠. 그리고 각종 성경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사야 몇 장 적혀 있죠? 7장? 제발 이해해주세요. 14절 적혀 있죠. 오라 천지가 잉태 아들을 낳을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아시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보라, 이 천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 몸에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옛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살펴봅시다. 시간이 가겠지만. 2장 15절을 가보십시오.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럼 예시랑 읽어볼까요? 때부터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때로서 선지자로 말씀하시니 애굽에서 내가 그에게 주셨다 천을 이루려 하시니.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이에요. 보세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예루살렘들과 다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예루살렘을 볼게요. 예루살렘인데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탈출하죠. 왜? 바로 왕이 누굴 괴롭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애굽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바른 이스라엘이 되고 바른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죠. 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어떻게 하죠? 죽여가잖아요. 그 주동인물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누리들 대제사장도 서기관들이 누구 죽이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그냥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애굽이 영적으로 뭘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애굽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죽었을 때 와요? 헤롯이 죽었을 때 나사렛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당연히 이해하겠죠.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얘기할 때에 새 계시를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과 구약을 자꾸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구약을 가르쳤을 때 저한테 기대를 특별히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복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